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브므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제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10월 31일 참 10월 마지막 밤입니다. 금년 2달 남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엘리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또 13절에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칠 때가 있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큰 일을 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가 그래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 선자들 450명을 다 물리치고 대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승리 다음 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덤빕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 형편을 보고 3절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유대 남쪽이에요. 브엘세바 아주 저 밑에요. 도망쳐요.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던 엘리야가 여기는 지금 전혀 하나님께서 너 브엘세바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또 죽게 된 형편 여기에 딱 매몰돼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광야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 굴에 들어가 숨었어요. 아합의 칼날을 피하고 그 바알 선자들, 아세라 선자들 그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가 한 대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육신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취하리라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심령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호렙산에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엘리야를 무섭게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너 과거 신앙을 한번 회상해 봐라. 너 전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냐? 과거의 첫 사랑, 첫 신앙, 처음 믿음, 처음 은혜 그거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 말은 지금 너 현재 너 믿음의 위치가 뭐냐? 현재 네 상태가 어떠냐? 자기 자신의 지금 잘못을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왜 여기 있냐? 이 말은 장래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뭔지를 아느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과 사명과 이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너 어디 도망쳐가지고 여기 와서 뭐해?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굴에 숨어있냐. 오늘 우리들도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지치고 상했을 때 낙심이 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오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마음이 왜 여기 와 있냐? 너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지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밤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완전히 지금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왔어요.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생각한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그 후에 4절 봅시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 죽여달라고 그러지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 나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 말 속에는요, 과거에 완전 우월감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열조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없어. 근데 지금 와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조상들보다 선배들보다 누구보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존심 상해 못 견디는 거죠.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나 죽여달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월감과 열등감은 원리가 같은 겁니다. 우월감에 우쭐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탁 망가지면요, 팍 꼬꾸러져 가지고 자살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죽여달라든지 나 몰라라 하고 완전 내쫓기 버리든지 이런 스타일이 돼버려요. 이거는 신앙이 참 꾸준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심각하게 흔들린 겁니다. 지금 나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찌하여 여기 있냐 묻는데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굉장했죠. 열심히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열조 선배들보다도 특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주의 선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난리가 나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이게 얼마나 혼자 뛰어난 우월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 생명까지 찾아 취하려 하니까 나 차라리 열조보다 못하니 죽여주세요. 40일 전만 해도 바알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담대하게 외치고 승리해서 그들을 다 죽인 이런 참 하나님의 전사와 같은 강력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자포자기해요. 좌절감에 빠졌어요. 이제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확 뒤집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나갈 때는 우쭐해요. 와,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린이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치고 그럴 때 이제는 못 견디는 거지.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도망쳐? 너 왜 여기 숨어 있어? 책망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 과거의 네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현재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야? 앞으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는데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이런 음성이에요. 이 말씀에는 책망보다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세요. 낙심의 자리, 도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알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인생의 동굴 속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 드릴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어떤 벼락이 떨어져야 정신 차릴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를 책망하러 오시지 않고 나를 다시 일깨워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너 굴 속에 있지 말고 굴 밖으로 나와서 산 앞에서 내 앞에 서. 그래서 나와서 순종해서 섰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싹 지나가는데요. 첫 번째,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수뜨리고 지나가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바람도 그냥 씩 부르는 게 아니라 막 나무가 부러지고 바위가 쪼개지고 굉장한 아주 폭풍우 같은 그런 바람이 지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바람 다음에는 지진이 납니다. 지진은 막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 뽑히고 사태가 나고.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세 번째 뭐가 나와요?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은 막 뜨겁고 태우고 열이 나고, 그렇죠?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불이 나오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엘리야가 활동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먹을 물도 없고 식물도 말라 죽고 짐승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전국에 수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이제 아합왕을 가서 만나라고 그러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 늦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그러지. 왕 앞에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아합 이 배후 세력들 다 하고 엘리야 혼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강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그 하루 종일 바리어 춤을 추고 피를 흘리고 난리쳐도 끄떡없잖아요. 근데 딱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12단을 쌓고 물을 붓고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전국이 들끓지요. 온 천지가 잠은 엘리야 바람, 또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바알 선자들 다 쳐 죽여버리는 이 굉장한 역사,
어마어마한 바람 같은 역사, 또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의 역사, 불이 떨어지고 막 갈라지고 이런 난란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모든 일들 보면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하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일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요. 속지요. 그동안에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 속에 와 굉장한 걸로 막 올라갔지만 그게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다 전국적인 일어났던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싹 지나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거 표시하십시오. 12절에 세미한 소리.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아주 작은 소리요.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그돛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르기에 섬에. 자, 얼굴을 가리었다는 말은 뭡니까? 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세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히 쳐다볼 수 없어.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경외와 회복의 표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풍,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소리. 그제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와, 세미한 소리가 와,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란한 소리, 시끄럽고 복잡한 소리, 왁작지껄하고 그런데 계시지 않습니다. 조용한 마음 속에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종종 어떤 기적이나 큰 사건이나 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서 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고요함 속에 말씀하십니다. 소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못 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냐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죠. 들을 수도 없지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시장 소리, 눈만 뜨면 우리 뭐 자동차 소리, 뉴스 참 세상 소리,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의 소리, 별의별 소리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뉴스도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를 늘 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거 하지만 막 미국, 뉴질랜드 또 이스라엘 사방에서 다 들어와서 한다고요. 그러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를 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딱 올려놓으면 한국의 뉴스와 또 이런 거나 유튜브나 이런 자료나 저런 걸 다 뽑아서 보면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미국에서 트럼프의 말과 미국 백악관에서 공포하는 말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들이 세계 말이가 그러니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믿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시간 다 허비하고 에너지, 돈 다 하다가 인생 다 망가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야
실패하지 않는 복된 인생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도록 한 것이, 쎄 빠지게 고생한 것이다, 허당이 된다고.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뉴스도 정말 바른 뉴스를 들어야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가짜인지 뭔지를 알잖아요. 예? 돈도 그냥 위조 지폐니 가짜도 많잖아요. 얼마나 약도 그냥 많은 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원산지 표시조차도 없애버리죠 지금. 그러니 식품 같은 거, 약품 같은 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난리치는 짝퉁들이 가득한데 뭘 믿고 어떻게, 다 죽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죽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진리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2단, 3단 뭐 이것저것 천지 가득한 거지. 온통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동안에 활동하고 역사한 모든 것 대단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야. 너는 이제 세미한 소리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요란함의 하나님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 계셔요. 하루를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여러분들 늘 복잡해요. 소란해요. 쉽게 말하면 정신 사나워가지고 뭘 몰라. 얼마나 복잡하냐고. 그러나 마음이 잠잠해질 때,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영혼을 깨우는 세미한 소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침 맞아봤어요? 침? 대포 같은 주사바늘 막 송곳만한 거 푹 찔러봐 난리 나잖아. 근데 그 침은 아주 가는데 그게 이렇게 넣으면요, 이 뼈와 이거 사이를 딱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치료가 되거든요. 세밀합니다. 침을 여러분 바늘 대바늘만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사람 다 죽일 거예요. 그냥 피 터져서. 그러니까 예리합니다. 예리한데 그게 들어가서 자극을 주면서 혈이 통하고 깨어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보면 저 고운 동산에 주 음성 들리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비소리. 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지요. 시끄럽고 떠들고 뭐 소란하고 복잡하고 전쟁터야. 전쟁터, 싸움터야. 거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냐고요. 어떻게 세미한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을 살리는 은혜를 받겠냐고요. 하나님은 요란함보다 고요함 속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고 네 소원을 알고 네 아픔을 알고. 여러분들 아침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할 때요, 딱 하고는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모든 힘 내려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몸이 어디 아픈 데가 나타나요. 그럴 때 손을 비벼보십시오. 비비면 열이 나지요. 그 열이 났을 때 눈을 딱 떼면 눈이 밝아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제일 아픈 부분이 있어요. 대보십시오. 치유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 바쁘고 정신없고 막 시끄러 이러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고장난 것도 모르고 하고 있어. 그러다 뻥 터지는 거지.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어느 학생이 와 하늘이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이놈 하늘이 막 열려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교수가 고개를 쩌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이 열 때보다 네 마음이 잠잠해질 때 들린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모든 잡스러운 생각이 사라질 때 들어와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골방을 하나 만들어놔. 기도원에 가면 막 굴도 있잖아, 그죠? 제가 저쪽 코너를 갖다가 전부 개인 기도실을 만들 생각을 가졌었어요, 초기에. 근데 저기에 골방을 만들어서 혼자 개인 기도, 중보기도 뭐 낮에도 마음대로 하라고 저기 만들어 주려다가, 근데 그런 골방에 들어가도 거기 들어가도 내 생각이 잡생각이 들어가면 시장 갔다 집에 갔다 뭐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뭐 했는지 그냥 산지사방 다 백화점이고도 다 돌아다니고 앉아있어요. 이거는 골방이 아닙니다. 어떤 전도사가, 신학생 전도사가 탁구를 너무 좋아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맨날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데 그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요한 마음과 고요한 생각과 은밀한 중에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차분히 가라앉아 집중하십시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기도하는 모습만 갖추고 하다 가는 말지. 그래서 고요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고요한 시간을 갖고 기도해요. 막 합심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요,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와요.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면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막 기쁨이 터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집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장님이잖아. 그러니까 천사들 왕래하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이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세미한 소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곁에 있다.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자, 시편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46장 10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작.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방방 뛰지 말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방망 그러지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잠잠히. 홍해 앞에서 난리치잖아요. 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 하나님은 강풍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요. 계속 세미한 소리. 그러면 그 말씀을 들면 베드로서에 보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면 샛별이 떠오르면요, 샛별은 밤새도록 가다가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 그 샛별이 뜨거든. 야, 이거구나. 막 무릎을 치지요. 깨닫지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 은혜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꿀송이보다 달고 이 말씀이 나의 위로와 소망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돛을 가리우고 구르기에 나가 섰어요. 순종해서 섰지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물어. 자, 13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야. 아까는 굴 속에 있을 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고, 이제는 굴 밖에 나와가지고 서 있으라 그러고 나서 다 하나님이 보여준 다음에 또 묻습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냐? 14절 엘리야 대답이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네. 똑같은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은 말만 해요. 내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 15절부터 마지막 절은 새로운 사명을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네 야단치지 않고요, 딱 바로 말씀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님시 아들 에우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줍니다. 여기에 사명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 보십시다.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는 이방 나라 왕이에요. 세상 나라 왕이에요.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죠. 이거는 믿음의 나라지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굽니까? 아합이잖아. 아합과 이세벨을 처치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갈 거야. 엘리야는 너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라. 이 얘기는 새로운 사명과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거야.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고 죽여달라고 포기하고 있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할 일이 있다. 너는 지금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여기 아람 왕이 되길 하사를 세워서 세상 나라 아람 왕 세우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지금 타락이 되고 다 엉망진창인데 예후를 세워서 이거 아합의 왕권을 다 이것들을 다 처치해버려. 그 다음에 또 엘리사를 세워서 너 대신 선자가 되게 하라. 자,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누가? 예후, 이스라엘 나라 왕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 아멘입니까? 이거에 대표하는 건 누구? 엘리사, 하나님의 종입니다. 맨 위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 거로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세상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고요. 이게 거꾸로 되면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우상 앞에 굴복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 있잖아. 아합과 이세벨이 들어가서 선자들이 죽고 하니까 막 다 거기다 굴복하느라고 바알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처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워서 세상 나라를 다 이렇게 통제하게 하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누구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자가 있어야지. 이것을 엘리사를 세워서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봐요. 니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7,000명을 남겨놨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제 너는 돌이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 세워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해. 자, 이제는 엘리사 기름 부어서 선자 되게 해.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기서 못해요, 나 죽여주세요, 또 그래야 될까? 아니지. 이제는 뭐만 해요? 순종만 남았어요. 그래서 봅시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가 12결이는 12쌍입니다. 24마리의 소로 세워서 밭을 가는데 겉옷을 던지니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당장 떠나서 돌아가서 소 한 마리 잡고 귀를 치해서 잡고 소의 기구 다 불살라버리고 고기는 삶아서 백성들 주고는 엘리야를 쫓아 수정 들었더라. 자,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자의 사명길을 갑니다. 이때 여러분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자가 부를 때 선생님 따라가면 나 월급 얼마 줄게요 물었을까요? 볼 것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오늘날 사명자는요, 세상에 물질 이런 계산 할 거 없어요. 그냥 명령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끝에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가라, 네 할 일은 이거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말 절망의 그 자리에서 새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시 너를 다시 쓴다. 너 왜 두려움 속에 있냐? 너 어찌하여 이 굴 속에 있냐? 나와! 너 왜 여기 서 있냐? 거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다시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신앙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첫째는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개인기도할 때는요, 정말 세상 잡념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잠시라도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되시고,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되뇌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엔 뭐지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음성을 들었다,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함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는 마지막에 뭡니까? 19절에 적시로 거기서 떠나갈 때 엘리사를 만나고 그를 선자로 불러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듣기는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이제 뭐 신학교도 가르쳐보고 젊은 사람들도 가르쳐보죠. 딱 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성도들은 희망이 넘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딴짓에 절대로 쓰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패했던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할 때 2배나 가득 잡히고 주를 만나고 그 다 버리고 주를 쫓아가는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어찌하여 거기 있냐? 이렇게 해서 자기 변명만 하고 죽여달라고만 하는데 이제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사명을 주시니까 즉시 순종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여서 간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됩니다. 우리 노원동복교에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엘리야 보고 네가 어찌하여 이기느냐 이 말이 오늘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첫째가 뭐라고요? 과거의 신앙을 회상해 보라 질문이에요. 과거에 네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그걸 회복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거는 현재 네 지금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 너 뭐하고 있냐 현재 나의 허물과 부족한 거 변명되고 죽여달라,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요, 앞으로 장래 미래에 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제 이거 우물쭈물 이럴 시간이 없어. 이제 이거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탁탁탁탁 하도록 명령하잖아요. 그래 즉시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월 30일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내일 11월 1일이죠. 이제 금년 딱 2달 남았어요. 또 이번 주일날 5시에 또 나사렛 신학대학교 그 이제 총장님 또 오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 같은 거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 그거 다 주보 다 만들어놨는데 정말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오십시오. 국민일보에서 그 인터뷰 된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랍인 크리스찬 신학교 학장이면서도 또 목사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선교사님 좀 만나서 했는데 베들레헴은 팔레스틴의 기독교 이 중심이고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기독교 이제 아랍인들의 신학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핍박 속에 예수 믿는 것도 힘드는데 또 아랍인으로서 무슬림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건 더 힘들지요. 그런 가운데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참 귀한 만남을 주시는데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몰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숨고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우리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풍이 아니고 고요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명을 듣게 하시고 이제 낙심해서 일어나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여